안녕하세요.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을 얻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31장과 32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신명기 33장과 34장에 언급되고 있는 모세의 축복의 말씀과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모세의 축복과 또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또 멋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자신이 죽기 전에 후세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33장 말씀에서 모세가 축복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33장 8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 적용 부분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축복의 노래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라고 하면서 레위에 관한 내용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주의 법도를, 율법, 이스라엘에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각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축복할 때에 33장에 보면 모세가 축복하는 지파는 유다와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룬, 갓, 단, 납달리, 아셀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 지파 중에서 르우벤과 시몬과 므낫세가 제외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파들의 그 이름을 들어서 지파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들어서 각 지파들을 축복할 때에 무엇 때문에 이 세 지파는 빠지게 되었던 걸까? 오늘은 르우벤과 시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시나요? 야곱의 축복이요. 12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이죠. 여기에 보면 이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언적인 또 유언이 담긴 축복인데, 이 르우벤의 축복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기 기력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모세의 기력, 레호, 이거 한번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이 말과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처 점검은 하지 못했는데 기력이라고 우리 국어 성경에 있는 걸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레호,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말과 같은 말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고 또 집에서 찾아볼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의외로
뜻하지 않는 그런 해석을 또 적용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고 그가 내 침상 위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요.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르우벤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축복을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르우벤이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을 그렇게 이 장자의 권한, 또 장자의 어떤 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함으로써 그가 야곱의 첩을 범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르우벤을 마음껏 장자로서의 그런 축복의 그런 그 대상으로 삼지를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불운한 내용이죠. 더더군다나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요? 곳곳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네가 여기서 너라고 해서 2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가 아버지 침상, 여기 너라고 하는 말을 직접 썼는데 갑자기 여기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알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가라는 말을 3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라는 말로 했죠. 그가 올랐었도다. 갑자기 2인칭 너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르우벤을 직접 지명하는 것 같고 친근감 있게 너 이렇게 지명을 했지만 여기 그가 범죄한 나움을 할 때는 제3자로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가라는 말보다 그가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벌써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멀게 느껴지고 있구나.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언어가요 참 신기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원문으로 봤을 때에 국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그리고 아주 때로는 냉소적으로 각각의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밌구나. 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2인칭으로 있다가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르우벤은 됐고 이 모세가 축복의 그런 대상에서 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모세가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떤 일을 범했냐면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이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기 클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클레이, 하레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헤레브란 말이 칼이란 뜻이고요. 아, 미안합니다. 이 헤레브라고 돼 있지 않고 이게 하마스란 말로 돼 있어요.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 요즘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그 텔레비전에서 하마스,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벌이는 하마스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죠. 이때 하마스가 이거예요. 이 말의 뜻은 폭력적인 이 뜻입니다. 폭력적인 무차별적으로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잔인한 그런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클레이란 말이요, 이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 이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폭력의 무기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을 위한 무기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저주에 가까워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놓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저주받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았을까?
야곱에게 왜 시몬과 레위는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죠. 히위족 속에 히위족속에 속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과 딸 디나를 데리고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성폭력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찾아가죠. 복수할 결심을 하고 둘이 모의를 해서 찾아갑니다. 당신들 우리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행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던 날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에 있는 그 백성들을 모두 죽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했던 행동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들에게 딸 디나에게 못된 일을 행했던 세겜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그 악한 일을 행했는지 야곱은 이것이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이런 사건 때문에 사실 모세의 축복의 노래에서 그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하다. 분명히 그러면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인데 여기 모세가 축복할 때 분명히 레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3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레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시므온은 빠지고 레위는 들어가 있는 것일까?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지파는 축복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시므온이 땅을 차지하는 걸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각 지파마다 땅을 가졌어요. 갓지파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스불론, 그다음 납달리, 아셀 다 땅을 차지했는데 시몬은 유다 땅 안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땅을 얻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이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막 땅에 불과한 그런 땅입니다. 물론 일부 쉐펠라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비옥한 땅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몬의 이 땅은 아주 황량한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코끼리를 선물로 준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걸요. 먹을 것도 엄청나게 먹지요. 그리고 거기에 그 유지하는 그 동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걸요.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시몬이 얻은 땅은 정말 이 개간할 수도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은 야곱의 저주대로 참으로 다른 지파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사실상 얻지 못한 지파 중에 하나가 시몬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척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에, 율법을 받을 때에 거기엔 40일을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갈 때에 우리가 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그 앞에서 행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은 이러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겨우 40일입니다. 모세가 40일 올라가 있을 동안에 모세가 40일만 있다가 내려오는 분명히 그러한
그 기간 4년도 아니에요. 40년도 아니에요. 근데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참아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사건이에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다라는 계약을 맺는 시간들이에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그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40일을 있다 보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물을 먹었지요.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여주셨죠. 요단강을 갈라주셨죠. 그리고 이제부터 베푸실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을 텐데 어떤 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각 시대로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경험했나 하고 평균을 해봤더니 40년에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났었답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 그런데 이 40년이 평균 낸 거기 때문에 기적이 뒤로 갔다든지 앞으로 가면 70년, 80년 지나도록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서 금방 기적이 일어나고 또 홍해도 갈라지고 또 3일길을 왔을 때에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바뀌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간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옆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때에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나와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편에 서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을 모두 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참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동족들을 3,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 여기에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지막 심판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3,000명? 그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또 하나, 바알볼 사건인데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하고 나서 그들을 깨어서 그들이 음란한 모압 여인과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꾀를 내었고 그리고 그 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에 족장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역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에 레위 지파의 사람이 가서 그들을 창을 찔러서 두 사람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리꼽습니다. 그 음란한 짓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 사람 시므리였었고 그를 죽인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척결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지파로 나섰고 두 번째는 그들이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 때에 악을 그치게 하는 지파의 사람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레위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여러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시므온 지파는 그 축복에서 제외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바이크보르 오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크보르 그다음에 오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가 장사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가, 여기 오토라는 말이 모세를 장사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라는 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모세를 장사 지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를 장사 지낸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시키시고 그를 묻어 놓으셨으니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신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 지내셨으니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신명기 34장 5절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라고 하는 것은 입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입,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획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섭리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늙어서 아니면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적인 그러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모세의 죽음은 하나의 신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오늘 여기 34장 5절에서는 성취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모세의 죽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의 지도권을 이양받아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비록 사람은 쓰러져 가고 또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오늘 34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언어로 보는 신명기 16개의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모세의 죽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신명기 16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서 모아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이 지도자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지도자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그 광경은 참 멋있다를 넘어서서 장엄하기까지 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또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명기 16강까지 16번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느끼고
또 한번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붙드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